오늘은 지난 주일에 함께 읽었던 본문의 뒷부분 가지고 재림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이 편지의 서문 앞부분에 고린도 교회 교우들을 칭찬하는 장면이 몇 가지가 나온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는 한 가지 특별한 내용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칭찬합니다. 그것은 고린도 교회 교우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재림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7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린다는 말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흔히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하셨어요. 계시라고 하는 이 단어는 본래 아포칼롭시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인데요. 이 아포칼롭시스라고 하는 단어는 이런 내용입니다. 뭔가를 드러내 보이다. 뭔가를 밝히다. 뭔가를 나타내다. 이런 뜻이에요. 이거를 그냥 한자어로 계시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 일반에게 알려지지 않았었는데 그게 어느 날 일반 사람들이 다 알아볼 수 있도록 드러나는 것, 나타나는 것, 보여질 때 이때 그것이 계시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를 계시하셨죠.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과 관계되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 번 말씀을 하셨는데요. 특별히 예수님 자신이 이 복음서에서 10번 넘게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셨다가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예언을 하셨어요. 재림을 말씀하셨어요. 그때 모든 민족이 내가 인자가 구름을 타고 너희들에게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약간 문구가 다르지만 거의 90% 넘는 같은 내용을 예수님이 10번이나 복음서에서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온다. 그걸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셨어요. 예수님 자신이 10번 하셨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서신서와 또 요한계시록까지 합하면 무려 318번이나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하는 재림 사상을 전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거죠. 고린도 교회 교우들이 이 예수님의 재림 신앙을 갖고 있으면서 예수님 오세요.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세요.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신앙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7절에서도 너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다. 아름답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많은 사역들은 아버지 하나님이 밝히 드러내신 거예요. 계시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과 관련된 하나님의 계시, 예수님과 관련돼서 아버지 하나님이 분명하게 드러내 보이신 계시 내용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몇 가지는 뭘까요? 첫 번째는요, 다른 이로서는 인간을 구원할 만한 이름을 내가 주지 않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인간을 구원하겠다 라고 하는 걸 아버지 하나님이 밝히 드러내셨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 여러분, 이 내용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런데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시고 그 메시아가
흑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빛으로 인도하고 절망과 좌절과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리라. 언제 하나님이 드러내셨나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분명히 하나님이 드러내셨습니다.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드러내셨습니다. 그가 평강의 왕이 되고 영광의 왕이 되고 권능의 왕이 되고 어둠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흑암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빛으로 인도하리라. 아버지 하나님이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메시아가 되고 구원자가 되실 것이다 드러내셨어요. 두 번째, 하나님이 드러내신 예수님에 대한 계시, 그것은 유대인들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얻게 되리라고 하는 만민 구원설,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게 되리라고 하는 걸 하나님이 분명히 드러내셨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전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지금 이스라엘에 한번 가보세요. 유대교 회당이 얼마나 많나요? 다 유대인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하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에 전도하지 않습니다. 왜요? 구원은 오직 유대인인 자기네들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요. 그 믿음이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무려 몇천 년 동안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뭘 계시하셨나요? 하나님은 뭘 드러내셨죠?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니 하는 편협한 유대 민족의 구원을 아버지 하나님이 이방인 모든 사람으로 확장하셨죠. 이게 하나님의 계시였습니다. 완벽하게 이루어졌죠. 세 번째, 하나님이 보여주신 분명한 계시는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이 정해주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아버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그 행위로 인하여 구원받는 게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주신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거다. 그러니까 아무도 자랑할 수 없다.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주신 분명한 진리가 드러났지요. 자, 이 세 가지가 완벽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메시아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에 갔다가 언젠가 다시 오리라. 예수님의 재림을 드러내셨어요. 보이셨어요. 계시하셨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예수님으로만, 그리고 모든 인류가 다, 그리고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고 하는 것은 다 성취가 되었는데 이 마지막 네 번째, 예수님이 다시 오시리라고 하는 이 내용은 아직 미완성입니다. 아직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이 편지에 의하면은 고린도 교회 교우들은 예수님 돌아가신 지 20-30년 밖에 안 됐지만 예수님이 언젠가 다시 오시리라고 하는 재림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그로부터 2000년 동안 예수님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예수님 돌아가시고 20-30년 동안 뭐 얼마 안 됐으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리라고 하는 거를 사람들이 기다릴 수 있지만, 아니 2000년 동안 기다렸는데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으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약간 좀 믿기가 어렵다, 좀 거짓말 같아, 뭐 이건 좀 난센스야. 정말 그럴까요? 2000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예수님 안 오실까요? 제가 연도는 잘 기억이 안 되는데요,
여러분 이장림 목사의 담이 선교라는 거 아시죠? 다가올 미래를 예비하라. 아마 그 1992년이었나요? 저희가 세인루이스 목회할 때였는데 어느 날 저희 어머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급하게 전화를 하셨는데 전화의 내용이 뭐냐면 목사 곧 예수님이 재림하신대. 한국은 난리야. 근데 정말로 예수님이 오실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돈을 보내니 그 돈 가지고 여기서 미국에서 좀 잘 먹고 잘 지내다가 어디 가서 숨어 있다가 예수님 오시면은 맞으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 이장림 목사라고 하는 분이 다가올 미래를 예비하라라고 하는 책을 몇 년 전에 써놓고 난 다음에 날짜를 정했어요. 그해 10월 달 언젠가요? 예수님이 오신다. 그래가지고 담이 선교회 성도들은 교회에 모여가지고 매일 하얀 옷 입고 그리고 교회에서 철야 기도했습니다. 당일이 됐어요.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지금도 그 영상이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많은 방송국의 기자들이 그 교회 앞에 가가지고 진짜 밤 12시가 되면 예수님 오셔서 이 사람들이 쉬고 할 것인가 촬영을 했어요. 예수님 오셨나요? 안 오셨어요? 며칠 후에 오신다. 계산을 잘못했다. 결국 한 달, 두 달 지나고도 예수님 오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장림 목사가 사기쳤다. 횡령을 했다.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 나중에 조사해 보니까 이장림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성도들한테 예수님이 언제 오시니까 우리가 이 땅에 가지고 있는 재산 우리가 죽으면 가져갈 것도 아닌데 다 하나님께 드립시다. 성도들이 집 팔고 논밭 팔고 재산 정리하고 교회다가 헌금했는데 목사님이 그걸 개인적으로 다 착복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감옥 가지 않았나요? 저희는 우리 어머니가 보내준 돈 받지 않고 어머니 예수님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몰라요. 만약에 어떤 목사가 어떤 성도가 예수님이 언제 어떤 방법으로 오신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거 다 잘못된 거니까 믿지 마세요. 여러분 2000년 동안 예수님 오시지 않았지만 그러면 안 오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10번 넘게 인자가 영광과 존귀와 나팔 소리와 함께 구름 타고 이 땅에 오는 걸 너희들이 보리라.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하신 이 계시의 말씀 메시아가 다시 오실 것이다. 분명하게 이루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재림신앙을 갖게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2000년 동안 예수님이 안 오셨다고 안 오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볼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에 왔을 때가 나이가 75세였어요. 그때 아버지 하나님이 뭐라고 예언하셨나요?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 후손이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리라.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아마 한 60세 정도?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계시하셨어요. 보여주셨어요. 드러내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이 이루어졌나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언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계시가 약속이 이루어졌나요? 25년 후입니다. 약속을 들었을 때가 75세였고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았을 때 그의 나이가 100세였어요. 그게 25년 후에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 하나님이 하신 계시 완벽하게 다 이루십니다. 1988년 아르메니아의 스티파크라고 하는 소도시, 인구가 2만 5천 명 사는 소도시에 강도 7.0의 지진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인구 2만 5천 명인데 몇 명이 죽었는지 아세요? 그 도시에서만 7,500명이 죽었어요. 3일 만에
3일 만에 전체 그 스티파크 도시 주변에서 죽은 사상자의 인원수가 2만 7천 명이었습니다. 2만 7천 명이 죽었어요. 3일 만에. 그런데 그 동네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느 아버지가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들을 항상 학교에 데려다 줬어요. 근데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초등학교에 데려다 주면서 매일 하는 말, 아들, 아버지는 널 사랑해.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아버지는 꼭 너를 지키고 보호하고 너를 살릴 거야. 화이팅. 어린아들이 그걸 믿었어요. 12월 7일 날 낮 11시 35분에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뭐 지금 같으면 뭐 집을 지을 때 내진 설계하지만 그 60, 70년 된 그 오래된 건물을 갖고 있었던 주택 하나도 내진 설계가 없었어요. 학교고 뭐고 다 무너졌죠. 그날 초등학교도 완전히 무너졌어요. 이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한 약속이 있잖아요. 아들,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아버지는 너를 찾아서 구할 거야. 공부 열심히 해라. 잿더미가 된 학교 건물 앞에 갔는데요. 아버지가 아들이 공부하는 학교 교실 앞에 갔어요. 손으로 건물 잔해를 파헤치는데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아버지를 만류했어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헛수고예요.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방해하는 이 사람들을 향하여 이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당신이 나를 도울 건가요? 돕지 않으면 방해하지 말라는 거죠. 이 아버지가요, 혼자 많은 사람들이 그냥 다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에 아무도 살아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 포기했을 때 아버지 혼자 38시간 동안 잠도 안 자고 38시간 땅을 팠어요. 돌 같은 것들을 하고. 그런데 38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콘크리트 바닥을 보는데 그 콘크리트 밑에서 신음소리가 들리는 걸 봤습니다. 사람들을 불러다가 콘크리트 바닥을 드러내니까 그 밑에 아들과 함께 아이들 13명이 깔려 있었어요. 다 살았습니다. 이 아버지의 노력 때문에, 약속 때문에 이 아들은요, 무슨 생각을 가졌냐면은 아버지가 매일 나에게 했었던 약속, 언젠가 내가 고난당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아버지가 나를 찾아와 나를 살리고 나를 지키려고 하는 그 약속을 믿은 거예요. 아이들이 다 살아나왔을 때 이 아들이 옆에 있는 자기 친구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었지? 봤지?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한 약속을 지켰어. 여러분,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무슨 약속이요? 메시아가 다시 오리라. 하나님 약속 지키십니다. 모든 계시가 다 완벽하게 이루어졌고 성취가 되었지만 딱 하나 남은 예수님의 재림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살아계신 진실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직도 유효합니다. 여러분, 이 재림신앙을 가져야 되는 그럼 이유가 뭔가요? 왜 이 재림신앙이 여러분과 제게 중요할까요? 첫 번째요, 여러분, 재림신앙을 갖게 되면 그러면 깨어있게 됩니다. 재림신앙은 뭔가요? 언젠가 주님이 예고치 않은 방식으로 오신다는 거죠. 그러면 예기치 않은 방법과 때로 예수님이 오신다고 한다면 그 예수님이 분명히 오실 걸 믿으면 그 예수님 오실 때 졸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잠자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죄 짓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믿게 되면 항상 믿음이 깨어있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열처녀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죠? 결혼한 신랑 신부가 신부의 집으로 옵니다. 밤이 됐어요. 이 신랑 신부를 기다리기 위해 10명의 들러리 처녀들이 각자 등불을 들고 있는데 신랑이 점점점 늦게 오네요. 근데 이 10처녀 중에서 5처녀는, 슬기롭고 지혜로운 5처녀는 신랑이 늦게 올 수도 있다.
그러면 기름이 많이 필요하니 기름을 많이 준비하자. 자지 않고 졸지 않고 게으르지 않고 나태하지 않고 기름을 잘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놀기 좋아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일하기 싫어하는 이 멍청한 이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을 완벽하게 온전히 준비하지 않았어요. 결국 신랑이 옵니다. 이 미련한 다섯 처녀는 불이 꺼져 있으니까 기름 좀 얻어달라고 이야기하지만 기름 줬다가는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도 안 되니까 주지 않습니다. 이 미련한 다섯 처녀는 뭐 했을까요? 기름도 없고 깜깜하니 그냥 귀퉁이에 앉아가려서는 슬피 울었겠죠. 한탄했겠죠. 아니면은 자포자기 했겠죠.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고 이야기하셨으면 여러분과 제가 그 전날까지 놀다가 그날만 준비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 언제 어떤 방법으로 어디에 오신다고 얘기하지 않았다는 말씀은 여러분과 제게 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깨어 있어야 되죠. 그러면 믿음이 깨어 있다는 말은 뭔가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깨어 있을 수 있을까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언젠가 주님이 오신다는 믿음을 갖게 되면 매일 말씀 앞에 서고 기도의 자리에 가고 예배의 자리에 가고 그리고 선교와 구쟁과 나눔과 하나님의 일에 내 자신의 생각과 시간과 내 열정을 담아서 살아가는 삶, 그게 내 믿음이 깨어있는 거예요. 준비하는 사람이죠. 내 마음을, 내 삶을, 내 시간을, 내 예배를, 나의 존재 자체를 예수님이 어느 날 오셨을 때 잘 준비했다. 오래오래 기다렸네. 근데 그 기다리는 동안에도 내 믿음의 자세를 잃지 않았구나. 졸지 않았네. 다시 오시는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칭찬할 수 있어야 되지 않나요? 이게 믿음이 깨어있는 거예요. 두 번째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오심을, 이 재림을 준비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게 되면 우리의 삶이요 거룩해지고 의로워지고 깨끗해집니다. 더러운 상태로 주님을 맞이할 수 없잖아요. 신랑이 온다는데 신부인 우리가 옷 더럽게 할 수 있나요? 여러분 만약에 결혼을 앞둔 남녀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결혼을 앞둔 남녀는 몸과 마음과 생각을 깨끗하게 합니다. 신랑이신 예수님이 언젠가 다시 오시는데 신부인 우리가 삶이 개차반이고 더럽고 추악하고 냄새나고 이 아주 그냥 세상의 죄악 가운데 사로잡혀 살아가게 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뭐라 그러시겠어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게 되면 그래서 거룩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확신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매일 죄와 짝해서 살고 세상에 살고 성경에 한두 번 얘기했나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 깨어 근신하라. 깨어 근신하라. 항상 거룩하고 의로워지고 바르게 살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예언과 내용과 약속이 계시되었습니다. 다 밝게 드러났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남은 하나님의 계시, 예수님의 재림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아직 우리가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라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시간을 조금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이 약속의 무게, 하나님이 하신 이 계시의 무게, 분명히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무게만큼이나 여러분과 저의 거룩함과 의로움과 이 말씀에 대한 신뢰의 무게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은 뭔가요? 그 약속을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들의 삶을 깨끗하게 해야 하지 않나요?
언젠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를 보고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본문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날이에요. 그날에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주님이 다시 오셨는데 여러분과 저를 보고 너 어떻게 사는 거야? 왜 이렇게 더럽고 불의하게 살고 죄 가운데 살았냐라고 책망하실 수도 있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린다고 하는, 재림을 기다리는 믿음을 갖게 되면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책망할 것이 없게 의롭고 깨끗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재림신앙 무슨 이단들만 갖는 게 아니고요, 기독교인에게서 가장 중요한 핵심 교리 가운데 하나, 여러분과 제가 주님이 언젠가 분명히 재림하신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주님 언제 오셔도 제가 부끄러움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을 정도로 깨끗하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갖지 않을까요?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이 언제 오셔도 여러분과 제가 책망받지 않고 주님으로부터 인정받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분명히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오실 줄 모르나 분명한 것은 주님이 분명히 다시 오신다는 그 믿음 때문에 매일매일 저희들이 깨어있게 하옵시고 우리들의 삶과 영혼을 거룩하게 깨끗하게 경건하게 의롭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